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할건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희망이요 또 최고의 소망입니다. 천국 가라고 예수 믿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안 가라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 믿는 거 그만둘 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가시밭길을 천국 없는데 왜? 뭐 때문에? 헛고생할까요? 저는 천국이 틀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봐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고요.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가신 곳이 천국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곳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세상 오셔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전부 천국에 관한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 시민의 복음입니다. 산상보는 천국 시민의 교훈이에요. 땅에 사는 시민에겐 그런 고상한 복음이 맞지 않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는 책이에요. 성경을 펴고 배워야 될 것은 천국이고요. 성경을 펴고 연구할 것도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고상하려고 내 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한 비결 비책이에요. 근데 천국은 지상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요. 천국은 현세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요 장래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천국은 물질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영계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땅에 나서 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이 천국을 이해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천국이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알아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요,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길거리로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서 포도원에 다 들였습니다. 주인이 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도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6시와 9시에 나가 또 그렇게 하고요, 11시에 나가보니 그때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는 어찌하여서 종일토록 놀고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다시 묻기를 이제라도 좋으니 지금부터 너희는 내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마라고 합니다. 해가 지고 하루 일이 끝났을 때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했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요, 품꾼은 성도입니다. 청지기는 예수님 되시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군인이 되려면요, 그냥 군인 됩니까? 신병 훈련소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천국 시민 훈련소인 이 포도원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천국이 본점이라면 교회는 지점이고요, 천국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를 통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많이들 핑계댑니다. 그 뜻은 뭐겠냐?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 끝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나눔과 섬김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쓰고 떡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모임에 힘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서 난 예수 믿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다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요, 저마다 자기는 다 크리스찬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섬김과 나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비슷한 것은 안 돼요. 바른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큰 손해봐요. 교회의 근본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몰몬교, 안식교, 여화증인,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JMS 외 수많은 이단 교회 등은 바른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대리인이고요, 수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강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은 협력자, 협조자로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습니다. 세상에 떠 있으면서 세상에 잠기지 않고 세상에 떠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천국 자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대합실과 같습니다. 차를 타고 나면 대합실에는 더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기 때문에 천국을 등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 위에 떠나가 풍랑을 만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그 모양인가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이에요. 왜요? 교회는 마귀의 최대 공격의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는 은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허구한 날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까? 왜일까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고뇌가 늘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한 영혼일지라도 그 천국에 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그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 과정과 과정 속을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가 천국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니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발목 잡혀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비유지 사실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할 때 유익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해를 품게 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에는 세상살에 맞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 중에서 말이에요. 첫째, 주인이 품꾼을 불러들이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은 3시, 9시, 어떤 사람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무렵인 바로 11시에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일을 시키려면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같은 시간에 끝을 낼 것이지,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6시간, 9시간, 12시간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죠. 둘째, 품삯 지불에 있어서도 어떻게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낮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 때 들어온 사람에게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을까요? 1시간에 우리가 5불이라고 하면 10시간 일한 사람은 50불입니다. 5시간 일한 사람은 25불, 1시간 일한 사람은 5불 받아야 맞습니다. 셋째,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도 불합리하죠.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지 않고 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나눠줬을까요? 왜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도 못하게 할까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 낮에 온 사람들도 자기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했어요.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명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넌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비즈니스 정신과는 영 맞지 않아요. 불공정 거래에 걸립니다.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나라일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갑질이 지금 막 성행하고, 정말 이 사기와 편법과 거짓이 난무한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일까요? 그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천국을 불완전한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오늘 오해예요. 또 이것은 천국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국은 사람들이 일한 대로 품삯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품팔이 하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품꾼을 불러들여 포도원의 수확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교회는 품꾼을 품꾼다운 품꾼으로 만드는 훈련장이 교회입니다. 보험 팔듯이 실적 위주가 아니고요, 크기와 숫자의 쌓임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인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교인으로, 성도로 훈련시키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쪽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수많은 염소가 질비하더라도요, 양 한 마리가 더 귀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은 일만 그렇죠 없습니다. 교인 되지 못한 교인이 교회를 한다고 덤비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품꾼다운 품꾼이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수확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품삯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품꾼다운 품꾼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품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품꾼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왜 주인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가요? 먼저 온 사람, 바로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나중 온 사람,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계산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품삯으로 받은 한 데나리온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품삯이 아닙니다. 수고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수고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구원의 한 데나리온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나씩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자기 노력의 대가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많이들 착각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게 영적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자기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과 비교해보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투가 싹 트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기가 싹 트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공짜로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공짜로 받는 것을 시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나을 것이 공짜로 받는데요. 잠언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한 데나리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봉사는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예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그 기쁨으로 내가 일하는 그 봉사겠죠. 수고와 노력에 대한 상급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구원의 한 데나리온의 비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급도 귀하겠으나 구원받는 것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눈이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천국의 한 귀퉁이면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해요. 천국만 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따놓은 당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법적으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죄 져도 나는 천국에서 탈락됐지 않아.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온몸을 찢으면서 그는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날 구원을 이루노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있어요. 이제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마음 놓고 죄져도 괜찮다. 뭐 세상에서 지은 죄는 뭐 아무런 것도 아니야. 난 천국 가니까. 착각입니다. 주님 왜 날 구원하셨을까요? 왜 날 사랑하셨나요? 왜 날 부르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왜 찢으셨나요? 왜 고난당하셨을까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일하는 품꾼과 이 감격 없이 일하는 품꾼과는 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날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날 위해서 그 피를 쏟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일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줄까, 인정해줄까, 거기에 목매달아서 일하는 경우 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아니, 주님이 몰라주셔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던 거, 피 흘려주셨던 거, 자녀 삼아주신 거 내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몰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정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로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 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강팍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드라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계시는가요? 아니면 밖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기쁘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 환난과 곤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쫓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호통을 맞은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품꾼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말이 있습니다. 왜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왜 나중 온 자를 먼저 온 자보다 우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주인은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은 없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일이다. 너는 내 것으로 만족하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불평하지 말아라. 주석가 렌스키는 주인의 이 말은 뇌성병력과 같다고 했어요. 그냥
설득과 그 권유의 그 영역이 아니라 보통이었다. 이 호령은 한마로 내려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불꽃이 튀는 연속 사격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극대노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솔솔솔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같이 엄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은 크게 노했습니다. 품꾼으로서 주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그 말인데 결코 품꾼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따질 수 없는 말이에요. 품꾼은 주인을 잘못 봤어요. 품꾼은 주인을 포도의 소유주로만 보았지 전지전능한 통치자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전지전능하신 무소불위하신 절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섣불리 내 감정과 기분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무능한 포도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부정, 과오, 착오,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과오도 없고요, 착오도 없어요. 다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관용이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세상이 감당 못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풍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풍조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될까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콩을 팥이라 해도 팥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데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가 내 지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충돌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내 눈에 보기엔 꼴 사납게 보이는 것이고 믿음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새롭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 이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선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이상도 내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짓 다른 사람도 안 하고요, 했다면 실수요, 연약하면 따십니다. 믿어주면 더 잘하고 바로 서야 될 일. 우리가 그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늦게 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받고, 저 사람은 한 일도 없는데 내가 지금 다 했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모든 공로가 다 돌아가는 것 같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시간만 온 자녀, 그 사람이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한 시간만 꽤 일 안 했으니까 잘라버리십시오. 비록 내 새끼지만 그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버려야 됩니다. 내 부모인데도요. 어떻게 그 말할 쪽이 있겠습니까? 자꾸 내 시선과 내 감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낮은 원자가 어떻게 맨 먼저 품삯을 받았는가요? 천국은 순서가 거꾸로 됐을까요? 천국은 정말 불공평하죠. 포도원 주인이 해답을 줬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반드시 그러는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순서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짬밥 순이 아닙니다. 연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횟수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믿고 바로 깨달은 날부터 힘쓰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순서는 언제나도 뒤바뀝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포도원에 들어와 보고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귀하던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던지요. 그 회개형이 터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감사하다고 정말 가슴을 찢었던 그때가 여러분들 잊으셨나요? 그 순간은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치 못한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일러주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순간 그 찰나부터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일했을 거예요. 시간이 돼 포도원 주인의 문을 닫으러 왔을 때 그때 그 시간까지 가장 열심히 가장 알차게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11시에 들어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 일한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일한 분량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누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초반전에 잘 뛰어도요 결승점에서 어정쩡 부리면요 꼴찌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따질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날에 깨어있는 자, 그날에 깨어서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포도원을 설치했어요.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놓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달라요. 종말이 다릅니다. 성도와 불신자보다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와 불신자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 자녀고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았고 불신자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요, 불신자는 영생을 못했어요. 그러면 달라야죠. 성도와 불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나은 구석이 있어야죠.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정죄받으면서 성도라고 어찌 예수 믿는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고참 신자가 있어요. 선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있어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 신앙들 말입니다. 신앙 연주가 오래된 성도가 있어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보다 나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먼저 믿었는데 뒷모습이 지저분하고 허물투정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 뒷모습을 보고 나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 맡은 자가 직분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범이 되겠죠. 장로를 대하면 예수를 대한 것 같은 느낌이 되고요. 권사를 대하면 천사를 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돼야 되겠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몸속 체험돼야 되는 것이 바로 직분을 받은 사람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나 속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쏠리고 치치게 된다면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곳은 주님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이해 타산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는 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꾸 내 시선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다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를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얼토당토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주님의 핵심을 바로 깨달아서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품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함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수확을 얻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품꾼다운 품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답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 믿은 사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받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그 창조에서 그냥 맨손 놓고 그냥 무너져 버릴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들, 내 자의와 그 율법으로다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조그만 착각이라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하나님, 한 시간 만에 건져주신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로 더욱더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